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헤비온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대열을 맞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지요. 그들이 라암셋에서부터 숫곳으로 이동을 하고 숫곳에서 에담까지 왔습니다. 이제 에담 앞에서 애굽의 경계에 있는 마지막 장소가 에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담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바닷가 바로 앞에 진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닷가 근처에 이 장막을 치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뒤로는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있고 양 옆에는 낭떠러지와 같은 계곡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인도를 하면 바로가 그 상황을 보고 이들이 지금 광야에 갇혀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바둑을 두지는 않지만 바둑에 오목을 두면 외통수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바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상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지를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왜 생각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애국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다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 텐데 이들이 그 모든 것을 얼마나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과 생각에는 이들이 스스로 광야에 갇힌 바 돼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 있겠구나 생각을 하지요.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올 텐데 그 군대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려는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바로가 보는 것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모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와 같은 관점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볼 것인지, 사건은 동일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과 또 결과는 사뭇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는 사건을 한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또 애굽에 있는 그 신하들도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지 않고 놓아 보내었는가 하라고 이들이 후회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급히 병거를 만들고 마병을 준비를 해서 600대 병거와 함께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합니다. 그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가 또 하나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지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너무도 쉽게 눈앞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고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만 판단해서 그것을 따라가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해진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이와 같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이제 뒤를 따라서 급하게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200~300만 명이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어왔지만 군대로서 병거들과 함께 쫓아오기 때문에 뭐 금방 쫓아오지요. 어린애도 없잖아요. 장정들만 급히 말을 타고 뛰어 쫓아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날 며칠 걸려서 온 그 거리를 반나절도 안 돼서 아마 쫓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마친 곳까지 이르게 됐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도 바로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자기의 뒤에 군대가 이런 것을 보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오고 또한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보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무기를 든 군인이 뒤에 쫓아왔는데 이스라엘은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함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군대가 여러 방면으로 치고 들어오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태훈이가 어제 3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수술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후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의사가 긍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술해서 두개골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뇌의 압력을 지금 조절하면서 거기에 바이러스를 잡는 것까지 함께 치료를 하는데 몸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몸의 온도를 저온으로 만들어서 집중 치료하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시키고 그리고 약물로 이제 계속 잠을 재우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게 해서 잠을 재우면서 그 가운데 계속 약물 치료와 여러 가지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린 생명이기 때문에 잘 이겨낼 것이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하면 바이러스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아마 의사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나마 또 의사의 긍정적인 말에 부모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는 어떻게 통화를 했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의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아이 생명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그 아기가 아직도 어린데 두개골을 열고 누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아마 간호를 위해서 개운 엄마인 우리 김계훈 집사가 24시간 곁에 있도록 아마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는 원래 하루에 2번 면회밖에 안 되는데 너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에 누워서 눈도 뜨지 못하고 아마도 숨을 쉬면서 힘들게 아마 숨을 쉴 텐데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괴로움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이 몰려올 텐데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아이한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꼭 기도해 주라. 아이가 눈을 감고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영이 듣는다. 그러니 그 아이를 위해서 옆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읽어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더 이 상황 가운데 의지할 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끝없이 읽어주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지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죽느니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른 채 그들을 섬기는 노예로 사는 것보다 단 한순간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복이지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복이지만 이들에게는 아직도 그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의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이 애굽 사람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다 그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는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지요. 그리고 태훈이의 부모인 대수 형제와 개운점에 이 부모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그들이 원망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우성칠 때에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오늘 너희가 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얘기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오늘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날입니다. 태훈이가 힘겹게 이제 그 몸에서 싸우고 있고 그걸 돕기 위해서 의술을 또 의학적인 부분들을 첨부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싸우시고
이기시고 반드시 이기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또 부르짖음으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지요. 결국은 애굽의 군대를 너희가 영영히 보지 못하리라는 것처럼 이제는 태훈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더 이상 영영히 보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모세와 같이 선포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작은 일에도 너무나 쉽게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광경 가운데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게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그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고 목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그 어린 생명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 치료의 모든 과정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곁에서 또한 보호하고 또 곁에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아버지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에도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간절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아버지 목도할 수 있는 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